10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이혼 증서만을 쓰면은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배우자를 버릴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못 받으셨죠. 율법에서 이혼 증서가 있는 이유는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있는 것이지 그 명령이 뭐 아내를 버려야 된다거나 버려도 된다거나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못 받으셨죠. 주님께서는 이 결혼이 사람이 나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계약이라고 확실히 못 받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부분에 이 결혼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결혼제도를 세우시면서 이 결혼이 사람이 나뉠 수 없는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결혼제도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눠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 관계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근데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제도가 뭐냐니까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주님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강력한 계약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우리 사람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와 그분의 거처를 함께 하시는 날을 가리켜서 주님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거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결혼과 같구나, 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결혼제도는 이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서 이 모든 사람이 이 결혼과 같이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원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몸이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결혼과 같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듯이 함께 교회로서 살기로 서약한 함께 세례 서약을 하고 또 정회원 서약을 한 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으로서 이 결혼제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주님 또 교회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묶으셨습니다. 결혼과 같은 계약으로 묶으신 거죠. 이렇게 관계를 계약으로 묶으신 이유는 그 관계를 쉽게 깨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묶으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계약관계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 자신보다는 이 계약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어떻건, 내가 뭐 마음이 어떻건, 내가 의지가 어떻건, 내 취향이 어떻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계약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약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계약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이 계약관계를 무시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수록 관계의 계약을 쉽게 어기고 깨버립니다. 결혼과 같은 이 신성한 계약의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분과 욕망을 위해서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쉽게 깨버리는 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쉽게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계약도 쉽게 깨버리죠. 이와 같이 이 계약마저도 쉽게 깨지는 사회에서 나머지 이 계약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마저도 얼마나 가볍고 피상적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계약관계마저 쉽게 깨버리는 이 시대에서 얼마나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피상적이고 쉽게 깨지는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마저도 맞지 않으면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거 뭐 저도 한 중학교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 안 보고 말지, 연락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대학생들도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살지, 이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라는 계약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계약으로 우리를 인치셨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계약에 신실하도록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 계약 관계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얻는 상급이 뭐냐면은 지체를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 멸류관과 같은 지체를 얻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로 또 이 관계로 부르시는 이 모든 방편이, 이 모든 섭리가 우리가 정말 사람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지체를 얻는 길로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고 우리가 한 몸된 복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을 얻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복들을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이제 4절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짧을 거라는 기대가 저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꼭 장담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근데 한번 보시면 13절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장면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명절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런 이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설날 때도 세배하고 단순히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해주는 이런 이제 풍속들이 다 있는 거죠. 유대 명절에서도 이런 이제 관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랍비가 축복해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오려는 아이들도 꾸짖고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지금 현대 문화와 이때 문화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위가 좀 다르죠. 요즘 같은 때야 이제 아이들이 사실 상전이죠. 아이들이 가장 귀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꾸짖는 사람은 굉장히 오늘날에는 이제 교양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끼는 자리에 함부로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 집안의 거의 소유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이 높으신 자리,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떠들고 이제 귀찮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좀 엄숙한 자리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뭐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아이들을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지했던 것도 굉장히 몸에 익은 습관과 같은 태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높은 분에게는 아이들이 가서 귀찮게 할 수 없더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올 때 아주 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맞고 꾸짖은 거예요. 조용히 하고 함부로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아주 그동안 예수님이 꾸준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인내하시고 굉장히 타일르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내시는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전전 본문에서 한 4주 전의 본문이죠.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이 아이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셨죠. 아이와 같이 이 낮은 자, 이 비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실제로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자기의 품에 안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 이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신앙이 나타나고 이 비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너희 믿음이 드러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아이들을 배척하고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도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느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대항하면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 완악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려운지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만한 모습인 거죠. 이 교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자를 위하고 소자라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오히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노 아래 놓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교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출되냐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괜찮다, 자기 자신을 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인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좀 나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인식에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누구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도 이 교만에 있어서는 강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 중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어느새부터인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는 한편으로는 자꾸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거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사실 위험한 거죠. 주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 때. 이때가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인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뭔가 이상하구나. 이럴 때 좀 우리 마음을 좀 더 다잡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이 교만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이 장면이 정말 답답하고 우스운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전에 얼마 전에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이들을 대접하고 오히려 더 섬겨야 된다라고, 낮은 자를 더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바로 거부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습죠.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하니까 거부하고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존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치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 너무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바도 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습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 우스운 행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을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보다 내가 우월하고 남을 짓밟기 위해 바둥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야. 이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저보다 나은 죄인이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 지체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구나 비난하면서 무시하고 이 우월감을 느끼는 태도,
나는 쟤보다 낫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죠. 하는 이렇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정말 웃기는 모습이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지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본성을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본성, 이런 교만한 본성을 참으로 참 이렇게 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맨날 원하는 바가 뭐냐니까 남들보다 좀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좀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이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런 것이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매력있고 이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굽실거리고 좀 잘 지내려고 하면서도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어깨를 펴고 또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잘 대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이익을 얻을 일이 없고 오히려 같이 있기 싫은 사람에게는 투대접하기 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 우리의 주된 본성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나보다 못난 저 사람들은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상 그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무시하던 그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관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여겼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부한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이 땅에 처박히고 세상에서 멸시받던 자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본질을 우리 마리아가 노래로 찬양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길어 넘기면 되겠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또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은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찬양 중에 좀 이 본문으로 좀 곡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마리아가 영감을 받아서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 같은 이 비천한 자가 자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뭐 귀족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비천한 자가 주님을 잉태한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이 사실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이 영감을 받아서 찬양한 부분이 우리가 읽은 부분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리아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날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를 무시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막는 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마치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를 내시고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행동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나라의 권리를 주장하던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같은 자들은 내 나라에 못 들어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라야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태도와 이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대조하고 계시죠. 지금 먼저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서로 누가 높냐 하면서 싸웠습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못 쫓아내도록 금했죠. 그 정도로 배타적이고 자기들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녔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행동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이유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냐 하면서 싸웠고 자기 무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녔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가증 조항들을 스스로 많이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여기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마저 비방하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녔었죠. 지금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약간 위치만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태도 면에서. 그 교만한 태도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지금 물리적인 위치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본문도 한번 보시면 9장까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 1절부터 12절 본문에서 갑자기 어때요?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춰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디로 와요? 오늘 13절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비춰줘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면 이게 무슨 기법인지 아시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비춰주면서 둘이 똑같다라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계속 비춰주다가 제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 한번 비춰주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비춰주면서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그토록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닮았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태도는 주님을 대적하는 태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이런 태도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아이들은 딱 직감해요. 지금 자기가 여기에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이 아이들은 직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나아가냐니까 주님이 자비롭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절당했을 때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무엇이냐니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어린아이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 본문에서 나왔듯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보통 이 비천하고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실제로도 뭐가 없을 때 주님 앞에서도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떠받들어지고 내가 나에게 뭔가 공로가 있고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기가 어렵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내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도 교회에는 부하고 힘이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보다는 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중에 대단한 자가 없다는 거, 사회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부한 자가, 물질적으로 부하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왜 가난하고 이 비천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갑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 자기 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태도, 자기의 공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해도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이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이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려하듯이 우리도 자기의 공로나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로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삶을 우리의 공로에 따라 권리처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이미 믿을 때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노력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자기가 자신을 낮추고 자기 공로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내 공로를 다시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알고 주님의 의를 의존하여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어떻게 난 좀 괜찮지 않냐, 내가 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나라를 받는 백성이 누가 서로 높다고 주장하거나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참 이상하다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태도를 지금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이 자기의의 문제죠. 얼마나 우리를 정말 휘어잡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아주 우습고 정말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죠.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 왔다. 정말 우스운 모습인 거죠. 교회가요, 낮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높이는 일만큼 정말 꼴사납고 웃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낮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권력 있고 부한 사람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교회가 아주 꼴사나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새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몇 번 말씀했음에도,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으면서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듯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냐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을 대접하고 낮은 사람을 박대하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이런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죠. 초등학생들부터 자기들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애들이 스스로 학습했겠습니까? 애들이 스스로 휴먼시아는 더 나쁘고 어디는 더 이건 애들이 스스로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아는 거지.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이게 부모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학습이 돼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만 챙기고 교제합니다.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계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런 거 계산하는 일에 아주 여러분 능수능란합니다. 사람마다 이 본능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과 무시해도 괜찮을 사람을 아주 구분하는 데 아주 능숙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죄보다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는 나보다 낫고 누구는 나보다 못하고 이 구분하는 일 자체가 사실 마땅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 없고 주 안에 있는 모두가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을 아주 못 박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증상들,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등급을 나누게 되고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이런 아주 악한 습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못된 죄성을 우리는 못 박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지체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정말 우리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부터가 약간 우리가 검증해야 될 마음의 태도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우리가 딱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되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좀 낮고 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향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자의 삶은요, 이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가만 놔두면 내 편한 사람, 그냥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 나와 같이 있으면 좀 내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도록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로 오염된 본성이 아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좀 관련된 책을 보니까 그 책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론 이런 책이. 좀 돋보이려면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 그게 인간관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무엇이냐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냥 놔두면, 그냥 내 본성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익될 사람들에게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베풀 때도 이렇게 내가 해주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지혜로 얘기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보답을 받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익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서 나에게 이익될 사람들만 대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자격이 없고 여기 안에 들어온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되고,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하세요. 이 장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노를 사고 있고, 오히려 제자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잖아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안고 계시는 주님 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격 없음을 알고 흠과 허물을, 이 지체의 흠과 허물을, 사람들의 이 부족함들을 품고
품에 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